제가 치사한 이야기지만 30대 초반에 저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인이 됐습니다. 딱 2년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년만 하자. 2년만 하려고 진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질 세상, 그 만물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천지창조, 만물은 어차피 다 사라질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신 것일까? 어느 누구도 그 해답을 제시한 경우가 없습니다. 창조주 없이 어느 누구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까에 대한 답은 오직 창조주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역사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없어질 만물을 지으셨고 어차피 죽을 인생을 지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만이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중간에 있습니다. 만물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그 만물 속에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역사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개인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도 다 끝내십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어린 양의 신부를 예비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교회 그 자체가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어린 양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령과 신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라. 여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횡설수설할까봐 정리를 해봤는데, 왜 만물을 지으셨을까? 어차피 죽을 인생을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10년, 20년 더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를 통해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며 기쁨, 가치, 목적을 갖고 살게 된다. 우리는 삶의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생겼습니다. 홀로 존재했을 때 왜 살아야 되는지라고 늘 생각했는데,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이유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20대 초반에 위험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대에 갑니까? 홀로 자기 자신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전쟁터에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 부모에게는 자녀를 없애는 겁니다. 아빠가 없어지고 엄마가 없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복잡해지고 의미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살아야 될 이유를 갖게 되고, 관계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주고 기쁨을 주고 목적을 주는 것입니다. 별 하나, 사람 하나 이렇게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구라는 작은 별에 우리를 다 몰아넣고,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확장시켰는데,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또 만드셨습니다. 전쟁 속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이 자녀라는, 자식과 부모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줘서 고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혹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내 엄마가 되어줄게.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될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뭐 이런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관계가 삶에 의미를 주고 가치를 더하고 그리고 실제 삶에 기쁨을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끊임없이 천륜이라고 일컬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태어나기를 잘했다. 현재 내가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같은 사람을 잊지 않고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된 그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어권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크, 모모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부르다, 초대하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전령을 통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불러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띠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교회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교회당 이렇게 그 집당자를 써서 이게 건물이다라는 걸 구별했습니다. 장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는 글자를 써서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잘못된 겁니다. 집이 있는 게 좋으니까 신도 집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서양을 물어나고 신전을 짓기를 좋아했습니다. 무당이 신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신당을 꾸미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 건물이라고 착각이 생긴 겁니다. 구별된 무리들, 목적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천지창조의 목적,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는 처음 시작했던 초대교회입니다. 직접적인 목격자가 되었던 사도들, 제자들, 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부패된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괜찮았던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구성원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함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강한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닮았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강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그냥 강하게 주장했다고 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이다. 가장 성경적이며 이상적인 교회이다. 우리도 동일한 진리를 갖고 지켜야 하며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생생하고 강렬하며 확실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강렬하고 생생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은 그냥 무의식적인 경험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체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는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얼핏 할 수 있는 대답은 청교도, 퓨리탄, 청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청교도의 기준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신앙 기준, 사람들을 분별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발견했고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붙잡고 핍박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변성, 동일성을 갖고 있는 그 진리를 보고 확인하고 자기를 비춰봐야 됩니다. 제가 치사한 이야기지만 30대 초반에 저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인이 됐습니다. 딱 2년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년만 하자. 2년만 하려고 진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딱 실무에서 7년을 있었거든요. 무역 실무를 7년 했으면 어떤 물건이든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파일들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2년만 하자. 우리가 교대로 당번하면 할만해요. 어차피 당번이니까. 그래서 군대도 가는 거예요. 그 끔찍한 군대를 2, 3년 의무적으로 마치면은 나머지는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계속 제복 입고 계속 땀 흘리고 살아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직분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년만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하고 있죠. 이유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능력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없었지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을 계시합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은 사라질 운명이지만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예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며 개인의 삶의 이유는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관계를 통해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같은 관계는 삶의 기쁨과 가치를 부여하며 이러한 인간적 관계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삶의 근본 목적이며 이는 천지 창조의 이유와 연결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성령과 신부가 가로되 오라는 초청으로 마무리되며 이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로 제시하며 이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이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에 대한 생생하고 강렬한 체험적 신앙을 가졌으며 이는 지식적이거나 이론적인 믿음이 아닌 확실한 체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생히 기록한 역사서로 그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오늘날 신앙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8장 4절은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이는 핍박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설교자는 빌립보서 1장 12절을 인용하며 바울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로 이어졌듯이 오늘날 신앙인의 어려움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고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지만 그 뒤편에는 사탄의 방해도 함께 있음을 드러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며 진리를 덮으려 했고, 이는 성령을 대적하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아나니아와 사비라 같은 이들을 통해 사탄이 역사하여 분열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설교자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위선과 거짓이 존재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따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러한 방해를 이깁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기록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